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우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좀 안아주시고요.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봤잖아요. 또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우리 청년들은 잘 못하는데 권사님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운데가 뭔가 채워진 것 같아서 더 뿌듯합니다. 네, 어,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포기란 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하고 있나요? 포기를 당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 사람마다 좀 이게 다르긴 하죠.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포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끝까지 막 하다가 이제 포기를 결국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 뭔가를 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끝까지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뭔가를 달성하는 것들을 참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최근 이 올해가 되면서 이제 졸업식들을 1월 달에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식들을 저 때는 2월 달에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작년에 고3들은 지금 이제 21살 친구들은 제가 되게 미안한데 졸업식을 못 갔어요. 2월 달에 하는 줄 알고 제가 넋 놓고 있다가 1월에 저 끝났는데요. 12월 달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을 이렇게 빨리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정신 차리고 졸업식을 막 열심히 다녔는데, 그 다니다가 한 이제 학교에서 저희 이제 교회 친구였는데 상을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이었냐면은 3년 개근으로 상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3년 개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뿌듯하던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년을 나갈 수 있지?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정근상은 받아봤어도 제 이름이 김정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대표로 나가가지고 정근상 김정근 해가지고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막 올라가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다시는 정근상을 받지 않으리 하면서 개근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한 번도 개근을 해본 적 없는데 3년 개근을 한 친구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꾸준한 친구들도요, 가끔 포기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포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도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포기를 하게 될까요?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좋아질 거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또는 내가 진짜 지금 힘들지만 이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이런 희망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걸 참고 나아가는데, 근데 이게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잡고 있던 일도 놓게 해버리는 그런 것이 희망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들까지도,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도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성경을 열심히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너가 잘못해도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하면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알려준 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선지서로 넘어가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절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발 나에게 돌아와 주지 않을래? 하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이 성경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져 있는데요. 물론 이 설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또 혹은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다 들으시면 안 돼요. 분별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맴매를 들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그 심정으로 부여잡으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넘어가면서 이 열왕기에 들어오면서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부터 악이 점점 커졌나요? 악이 작아졌나요? 악이 점점 커졌습니다. 온 나라에 번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조가 씁니다. 총 19명의 왕들이 쓰는데요. 그 19명의 왕들이요, 모두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모두 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서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판매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19왕조가 지나갈 때 자기들은 배불렀지만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자식을. 그래서 법정에 나와가지고 어떤 법정에 송사를 하냐면은, 오늘 이 사람과 이 옆집 사람이랑 내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너네 아이를 잡아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이를 숨겼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송사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 19왕조가 지나가는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20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역시 악한 길을 따라 걷는 왕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남유다에서는요, 간간히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왕들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하지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에 있는 우상들은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긴 했지만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애굽한테 끌려갔었잖아요. 열왕기 전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포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시기도 하던데, 하나님이 이쯤 되면은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사람을 포기하기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자꾸 뭔가 성경을 해석하려는 버릇들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겠죠. 계속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에 맞춰가지고 내 인생에서 움직이게 하는, 마치 내 인생의 소원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인간사에서 계속해서 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너희가 거해야 해. 그래야 완전해진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해서요? 아니요. 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합쳐서요, 이들의 죄가 절정으로 달하는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기록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악행의 1인자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컸다. 아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사실 이 아합 왕 시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명히 기준을 잡고 봐야 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냐 가난했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어떤 모습으로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악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는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아합 때는 너무너무 잘 살았지만요,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아빠 이름이 엣바알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제사장의 딸이면은 당연히 직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음란하다라는 표현 많이 써져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들은요, 아주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섬겼던 아세라라는 여신은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모조리 다 여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몸 파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은 남자들이 와서 그 여사제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런 잠자리를 했던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게 이 사람들이 예배 방식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합은요, 이 예배 방식을 어디서 했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제사장들을 그 예배당에 갖다 놓고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했던 선지자들은요, 모조리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예배 방식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것 하나 정의와 공의는 눈에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표본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합 그냥 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아합조차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합이 악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당신들 조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십시오 하면은 두 사람을 꼽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엘리야지만 하나는 모세. 네,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정말 레전드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정말 기이한 능력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런 능력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자꾸 우리가 뭔가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뭔가 기적을 바라는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거를 통하여서 그 이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한 경고를 이 아합에게 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3년 동안 이어진 가뭄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 우리는 눈도 내리니까 별로 체감을 못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눈이 안 오는 지역입니다. 비만 내리는 지역인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냥 시냇물이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7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가 아주 그냥 말라버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는 데려다가 까마귀로 계속 먹이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일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놓아져 있는 이 가뭄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도 자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곡식도 자라지 않으면서 먹을 곳조차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17장이 넘어가면요, 그런 과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만들어 먹을 그 떡 빵밖에 없는데 이것만 먹고 내가 내일 아들과 죽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가뭄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경고의 가뭄을 허락하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직접 보여주셨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요. 850명이 있었습니다. 850명. 그리고 엘리야와 이 850명의 선지자 그리고 아합과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 자리에 모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갈멜산이라는 곳에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갈멜산의 이제 사진인데요. 아래에서 갈멜산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높아 보입니까, 여러분?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어? 별로 안 높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죠. 백두산이 한 2,000m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넘나요? 어, 2,000m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라산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 가면요. 와, 우리 오늘 산에 올라갈 거예요 하면서 저 성지순례 갔을 때 산에 자꾸 산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어떻게 또 가려고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산들은요 뒷동산 정도 같아요. 그냥 우리 여기서 여기 곤지암 도서관 올라가는 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한데 별로 안 높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은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에서 맨 꼭대기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맨 꼭대기를 보면은 맨 꼭대기에서 하는 일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진 하나 보면은 이 갈매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본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우리나라 산처럼 뾰족하게 솟은 게 아니라요. 완만하고 길게 이렇게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래를 다 바라볼 수 있고 아래에서도 위에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산이 이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요 어떤 대결을 하냐 진짜 신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엘리야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뭘까요? 싸움 구경이죠. 싸움 구경인데 싸움 구경 중에서도 진짜 재밌는 대결입니다. 신과 신의 대결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아마 산을 가득 둘러 메울 정도로 정말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싸움 구경을 보러 그 자리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대결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다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 새 창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인애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불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따라가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엘리야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는 봤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 맞아? 라는 의문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불같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 계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머뭇머뭇하고 아무 말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교회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라고 하여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쫙 펼쳐고 오늘은 이 말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는 거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굿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흐름을 알고 매일같이 꾸준히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답답한 엘리야가요 정말 묵묵하게 이 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대결 방식을 제가 4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각자 신에게 드릴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너희들에게 드릴 신의 제단을 너희가 쌓아.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제가 핏해가지고 제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물을 그 제단 위에 각각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자. 그렇게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리고 그 제단에 원래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불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 우리가 붙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순서대로 너네 바알과 아세라한테 먼저 기도해.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게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제단 위에 떨어지는 불 위에 있는 그 제단이 신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어때?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제안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바알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막 외칩니다. 아침 내내 외쳐도 불이 떨어지지 않자 이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바알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야, 바알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깨워봐.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잠자고 있나 봐. 불이 안 떨어지잖아.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심지어 자기 몸에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신들의 피를 뿌리면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마구마구 합니다. 근데 불이 떨어졌을까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한나절이 다 지나도 불이 떨어지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호와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을 포함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장면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갈멜산을 둘러싸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외쳤던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경고 후에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아합이요. 아합이 문제입니다. 아합은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났답니다. 자신이 응원했던 그 제사장들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에 감격하고 놀라웠고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야가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또 마인드도 되게 스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왕이면 자기가 직접 명령해서 막 여봐라 이렇게 해야지 자기 아내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이세벨 우리 저희가 졌어. 바알하고 아세라가 졌어. 하나님이 진짜 신데 엘리야가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서 있어. 나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죽일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눈앞에 내가 신인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마땅히 이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아니 던져버렸던 이 아합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 맞은 거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치료해 줄 사람을 찾으러 사마리아로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그 마차 안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합이 흘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죄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조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시면서 아합아 회개해야 해. 아합아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아합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조각 성경 상식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열왕기라는 책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입니다. 열왕기라 그래가지고 왕이 10명밖에 없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왕들의 이야기라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함자를 써서 이렇게 붙여졌는데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점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언제 써져 있냐면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조리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모조리 멸망하고 난 다음에 써진 책이 뭐냐면은 이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기록 목적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하나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이 열왕기에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지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왜 너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 열왕기에서 자세하게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아합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합도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 터인데 이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 번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요
단순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해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시 무너졌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나라를 돌이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요, 이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또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런 나라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그때에 여전히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놓지만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도,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요, 꼭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혹시 이곳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수련회를 갈까 말까 머뭇머뭇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시간을 보낼 시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면은 그냥 정말 많은 돈을 주고라도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러분 결단하셔가지고 정말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을 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성령의 불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정말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